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기쁜 생활 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짧은 인생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의 햇살이 가득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연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에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냐, 은퇴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분이 은퇴하면은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알고 있기는 하냐, 이런 생각까지 좀 들 그러한 정도입니다. 이분은 은퇴하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어디 가든지 말을 좀 적게 하고 또 집에서 생활할 때도 밥 삼시세끼 다 얻어먹으려고 하면은 항상 안에 눈치를 잘 살펴야 되고 TV 볼 때도 축구 한다고 안에는 드라마 보려고 하는데 자기는 축구 보려고 리모컨 막 뺏어 갖고 있고 이러면 참 위험한 그런 삶입니다. 참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특히 말을 좀 적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산 제일교회에 와서 제가 이게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인데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교회의 역사도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막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좀 있습니다. 철없이 걷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지나가는 이야기니까 노인대학 그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가만히 뭐 들어보니까 복잡한 그런 뭐 13년의 역사가 있는데도 그거 알지도 못하고 중대에 괜히 들어갔고 그래 하자 그래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구련의 시몬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많이 웃기도 했었습니다. 참 너무 무모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설교 목사가 와서 말씀만 딱 전하고 뭐 사례 받고 그렇게 돌아간다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허한 추상적으로 공허한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이야기, 현실과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 이러면 복 주십니다 하는 복 받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교회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쇄신하려고 하면은 저는 장로님들이 65세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5세 은퇴하고 장로 임기 6년으로 딱 해서 그 6년을 60년처럼 힘차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장립지사들은 좀 적게 세우고, 일할 권사님들은 좀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세우고 격려하고, 그것이 저는 이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있는데 서슴없이 제가 순진한 사람입니다. 있는 대로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심정을 더 헤아려야 된다, 그것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듣기 싫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장로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비율을 맞추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새로운 쇄신 되려고 하면요,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징적으로라도 당회실, 5층 당회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에게 그런 상징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 아침에 다 일찍 오셔갖고 교인들 찾아 손잡고, 오셨느냐 손잡고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것도 좀 앞장서고 앞치마 좀 두르고, 그렇게 이러면 더 존경받는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가면 다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더 신방해주고, 행정하는 장로의 직분에서 사역하는 장로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럼 장로는 행정하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돌보는 분들입니다. 자, 설교 목사가 와서 설교만 하고 가면 되지, 새벽기도 뭐가 하냐, 당회 허락도 없이. 여러분, 함부로 장로님들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절차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단 헌법에서 당회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회 직무 중에 예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단 헌법의 예배를 감독하는 모든 예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당회의 직무는 절차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 있느냐? 그 예배를 당회가 관장하지 아니하면은 이단들이 잘못된 사실을 뻗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단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것을 내세우는 권리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를 인도하는 것은 목회 방침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은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상의를 해서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를, 요구를 느끼고 알고 이끌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야기 들려오냐, 참 안타깝습니다. 설교 목사가 당회 허락도 없이 왜 그렇게 하냐?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새벽기도를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부흥회를 하는 것은 목회 방침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1년에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하면은, 아, 다음 장로님들이 그렇습니까? 혹시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게 목회 방침입니다 하면 모든 장로님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것이 모든 교회의 행적입니다. 부목사님께서 목회 방침으로 광고를 했었으면은 절차가 그걸 해도, 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아무 그거 없이 따라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에 참 지난번 우리 임수국 목사님 부흥 집회하고 난 뒤에 교인들이 참 은혜를 받았었어요. 모든 분들이 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난번 설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임 목사님한테, 왜 부흥사에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적이라고 하면요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4월 말 마지막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목사님 한 번 더 오셔갖고 이 AS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금요 기도 시간 한 3시간 정도 기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 영적으로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참 없는 시간 빼내갖고요 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정말 제가 죄송한 전화를 임 목사님께 했습니다.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당회장이 아니라서 설교 목사라서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취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 목사님이 그랬습니까? 종님 없는 시간 빼는데 잘 됐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일에는 여러분들이 질서를 많이 강조합니다만 질서는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질서는 복음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은혜의 질서입니다. 그것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고 목회의 방침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습니까? 참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이 해서 우리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해나가야 될 당회의 직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제가 참 아쉬운 것은요 무엇이 약해졌냐,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영적 권위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의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참 두려움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3분 계시는데 이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고용한 일꾼들이야 종들이 아닙니다. 이 부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부목사님들은 나이가 조금 그럴지는 몰라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요, 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잘 모입니다. 모든 것이 밖에서 봐야 보이듯이 밖에서 와서 보면요 이 부목사님들의 영적 권위가 살아나 있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그냥 지시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목사님들이 과감하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좀 우리 생활이 조금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말씀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의무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마선제일교회 장로님들은요 당회는 모든 것을 다 결정하려고 합니다. 모든 행정들을 다 당회를 거쳐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냐, 잘못하면요 열심히 와서 일하려고 해도 질서와 절차 때문에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몇 주간 안 하면 이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운 일꾼들 중에도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그러하고 왜냐하면 스스로가 힘을 빼도록 만들어 버릴 수 있다면 일할 의욕을 상실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할 일꾼들의 힘을 빼는 그러한 일들은 더 크게 나아가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말을 합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5절을 보면요 내가 아주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 않냐, 탐심의 나를 탈을 서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이유?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실 거다.
우리는 6절에 보면 우리는 진짜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바울이 사도로서 내가 군의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한 일이 있냐? 오히려 유모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8절에 보면은 너희 교인들을 대할 때 바울이 정말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너희를 사랑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밤낮으로 죽자고 일하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대할 때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그렇게 내가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잘 알지 않냐. 하나님도 아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 참 바울이 참 억울한 일을 좀 많이 당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래도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요 다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고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자신은 죽어도 좋다는 것이 바울의 진정한 소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많은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필히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자꾸 할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자꾸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것을 살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그 배후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 복음의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허물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주의자들이고 이교도들입니다. 이들이 나타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바울이 그렇게도 수고하고 애써서 기도하며 세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이교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과 이교도들이 사용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한 무기가 무엇이었냐? 그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방을 하는 일입니다.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이것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이들이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유대주의자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이교도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 오늘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는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아니하지만 세운다고 하지만 사용되어지는 그 수단 가운데 하나들이 비방하는 말이고 헐뜯고 모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것도 확인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뱉는 그 말이
결국에는 교회를 약화시키는 그런 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굉장히 민감한 일입니다. 정말 삼가고 주의해야 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비방했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아첨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위를 맞추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들어주니까요. 비위를 안 맞추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일단은 비위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 뭐 합니까? 돈을 갈취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비 교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인 성도들부터 돈을 갈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적인 거론까지 이제 아주 폭행하고 이런 일도 신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그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배도 가차 붙이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과 이교도들이 바울을 가르쳐서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자들이라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바울이 정말 이들 떠돌이 미혹자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도 수고하고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설립한 사도가 속이는 자고 위선자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 전체가 하나의 헛상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견고하게 서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무참하게 몰락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지도한 사람이 몰락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다 우리 교단 교회에서 옆에서 그런 것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아마 담임 목사님을 증명해서 출사 전체 이렇게 해서 세우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서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심리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교회가 함께 가기 때문에 목회자가 심리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자들의 모든 의구심을 대항해서 일일이 자신을 다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변호는 자기 자신이 당하는 어떤 억울함에 대한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개인적으로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질상 자신이 빚을 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변호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목사를 포함해서 어떠냐,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복음이야 전해든지 말든지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하면은 온갖 변호를 다 하려고 합니다. 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마산제일교회 목사 장로님들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장로님들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만 이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장로님들이 아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변호함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았던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성도들로부터 같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동일한 고난, 겉으로는 모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은 이 사실을 보면은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변호를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사실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자기 자신도 변호하고 복음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당신들도 유대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동족들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두 단어들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고난과 모욕은 불과 연기처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 미혹하는 철학자들의 거짓말은 오히려 많은 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었습니다. 아첨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포한 진리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었습니까?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도록 만들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박해를 당하게 만들었고, 아테네에서는 멸시와 조롱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지식인들로부터. 참된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진리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 골고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고다의 십자가는, 그 참된 진리는 오히려 진리 대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소위 세상 지혜자들의 속임수는 열렬히 환영을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웃을 향해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오히려 지혜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리석음으로 간주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축복만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당신은 사랑하는 뭡니까? 네? 그런 환영만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바울은요 틀림없이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저녁에 심각하게 내 자신을 생각해 보았다. 너희도 환영을 받는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계속 일어나면은 디모데야, 너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네 사역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에게도 진솔하게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대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인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꾼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 감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반대와 핍박에 부딪히면서도 순수한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희도
핍박을 받았지 않냐. 여러분, 저는 우리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많이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순수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해야 하였은즉 그들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 너희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짝믿음 가정이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붙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우리 마산제일교회 성도들이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어려움에 직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좋아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동족과 그들의 친족들로부터도 모욕과 핍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가정에 분열이 생겨났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생겨나는 가정의 분열은 정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가장 심각한 참 아픈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이에요.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심지어는 가정에도 잘못하면 분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표를 걸고 우리가 기도하고 지키려고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장로님들 이걸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하나됨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되기 위한 것이지 그냥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냥 잘 이렇게 잘 가도록 하자, 이런 하나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 교회가 새들 다운됐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작은 빛 교회 나가서 지금 이제 참 감사하게도 잘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 되기 싫어서 70몇 명이 되는 분들이, 여러분,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요, 처음에 잘 몰랐지만 다 귀한 분들이고 다 똑똑한 분들이고 성경대학, 교리대학 다 하신 분들이에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 되기 싫어서, 분열하는 것이 좋았어, 분리되는 것이 좋았어, 그렇게 그것이 좋아서 나갔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크나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왜 이 70명의 분들이, 그 귀한 분들이 왜 나갔었느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성찰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고쳐내야 되는 것인데,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주는 존경이 아닙니다. 지위가 주는 존경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저분 장로님이기 때문에 존경하자,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없습니다. 지위가 주는
그런 것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직분자 누릴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권위는 섬기고 엎드리는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로님도 앞자리에 앉아서 참 예배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박수할 때도 더 치고 그 다음에 참 두 손들을 찬양하고 이런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이 장로님한테 먼저 이야기 드리고 이 장로님한테 이야기 드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당에 간담회 할 때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좀 지원 사격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면은 장로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돼야 그렇게 되겠다. 감사하게도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신혼기였기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다 앉았었습니다. 원로 장로님까지 앞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그 뒤에 자꾸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좀 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제가 오해인지 몰라도 야, 설교 목사가 이거 하나 요구하는데 장로님들이 그거 하나 못 들어준다고 한다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무지 내가 시험이 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장로님한테 개인적으로 하면서 한 두 분 장로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이런 것까지 제대로 안 됐냐 하니까 그 장로님이 참 겸손해 하시면서 참 부끄러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 총장님 우리 교회를 잘 몰랐어서 그렇지 우리 장로님 앞에 앉아 있으면은 어떤 교인들이 그 뒷모습 보는데 은혜가 안 돼갖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겸손하신 장로님이 저한테 걱정하면서 해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시험에서 벗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앉아서 내가 장로님 참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참 그렇게도 하겠다. 참 이것이 먼저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와, 이런 거 하나 좀 못 지켜주면 이게 뭐 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참 비극입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성도들이 장로님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쇄신책을 내놔야 되고 그렇게 앞장서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0명의 성도들이 제가 듣기로, 저는 잘 모릅니다. 듣기만 했었어요. 사인을 했다고 해요. 그죠? 그렇죠? 아닙니까? 249명입니까? 250명으로 들었었어요. 자,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신임 투표해야 된다. 그런데 당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됐었습니다. 그죠? 우리 뭐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어차피 복음을 위해서 다 하는데 동기가 다 바른데, 예? 통과가 안 됐었어요. 통과됐으면 참 좋았었는데 통과가 안 됐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미 장로님들이 당회가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불신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중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실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말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 면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위에서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죽을 줄 알아야 돼. 내놓을 줄 알아야 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서로가 힘줘서 몇 사람 좀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자. 안 되면 막 그냥 두라. 그래 우리끼리 하자. 이런 방식으로 하자. 그것이 교인들이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장로님들께서도 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미 우리 마산지역의 장로님들은 정치적으로 불신임 당했다. 여러분 한 3번 정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참 권위 있는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교인들이 신임을 못 받으면서 앉아서 뒷꼭지를 보면서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장로직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봉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봉급받기 위해서 의미가 있어요.
왜? 세상직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이것은 교회 장로직은 봉사하는 직이고 교회를 위한 직이기 때문에, 예? 다 여러분들이 장로님 다 헌신하면서 물질로 쓰고 하면서 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쇄신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런 분열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항상 교회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을 세상 일관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받을 당연한 분깃이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을 한번 보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뭐 때문에? 말을 많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싫은 소리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고난 당하는까지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세워진 것을, 너희가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마음에 좀 언짢은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장로님들 아니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평신도들 같으면요, 권사님들 같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들을 분깃이 그분들의 분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추적인 그러한 기둥으로 장로님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야기한 말이 철없이 들리고 또 주제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듣기 싫어도 화가 나지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면 더 기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은 한 5분이나 7분 정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야기 또 이제 제가 이제 몇 주 안 했으면은 제가 마감하고 좋은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걸 조금 식사 시간 조금만 늦추면 되니까요. 제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좀 오늘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 길게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나쁜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이런 소리도 들어도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나쁜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저 북한이나 미얀마나 또는 뭐 캄보디아, 심지어 이슬람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 보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제법 고난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는요, 우리 부친한테 들으면요, 어떤 애냐,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교회의 못을 박아갖고 예배하고 있는데 불을 질렀거든요.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정말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 때문에 존경까지 받습니다. 복음 때문에 집사가 됐고, 복음 때문에 권사가 되고, 복음 때문에 장로가 되고, 김웅 목사는 저는 복음 때문에 목사가 돼갖고 참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 뭐라고? 그러나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권위를 인정받게 해주시고, 복음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성도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참 감사한 것이,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복음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식사도 같이 하고 시간도 내주고 이렇게 하는 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넘치는 존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등에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군의 기사들을 상징하는 작은 십자가를 장식처럼 달고 있습니다. 장식입니다. 바울을 포박했던 쇠사슬은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영광의 메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교회마다 메달이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마치고 나면요, 종회장 마치고 하면은 수고했다고 모두가 감사패 엄청나게 갖다 줍니다. 교회만큼 감사패로 가득한 곳이 없습니다. 저도 감사패 받아가고 처리를 못 해갖고요. 미국에 제 집에 무패 불락하니 그거 하고 가져가는데 이삿짐도 무겁고, 그러나 할 수 없이 가져갔고, 와, 근데 저거 나중에 내 죽으면 누가 처리해 주겠나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해야 돼. 그걸 뭐 어디 간직해 줄 것도 아니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받아. 분에 넘치도록.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동일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한 자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그분의 슬픔에 동참하지 않고 그분이 당하신 슬픔을 생각지도 않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팔레스타인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팔레스타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강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고 포장하면서도 양심에 정직하게 물어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진정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말을 너무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십자가 지겠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또는 정치인들이 흔히 자신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십자가 지고 이 일을 내가 처리하겠다. 내가 십자가 지고 이거 없애겠다. 내가 십자가 지고 뭐 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사람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나름대로 십자가가 다 있다. 십자가를 지고 있다. 가정마다 십자가가 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모든 가정이 다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누구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그러한 말을 단순히 쉽게 생각해서 안 돼요. 왜냐?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끌고 가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그러한 삶도 없으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도 없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질 그 십자가를 장밋꽃으로 장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것을 포기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참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그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동일한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 머지않아서 기쁨과 환희의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그때에 이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고난당한 성도들의 모든 고난을 사메어주고 상처를 참메어주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미움에 상처받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서 그 사랑이 주는 치유함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때로는 가정이 분열되는 그러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복음 때문에 생기는 그 분열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다 사메어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 인격도 더 성숙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